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번 대화에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사용하신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고, 오늘 바울에 대해 좀 더 얘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 영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셨기에 제자들과는 다른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였고 이방인들에게 목숨을 다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도 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했지만 자신이 죄인임과 그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 저도 즐겨 암송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니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기독교인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바울 같은 상태라면 그는 성경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바울같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어긴 죄를 사함받아 그 마음이 깨끗해져 성령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율법 없이 살다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 성령은 받아도 마음속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해 성령 따라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바울도 이방인들이 성령 받으면 자신과 같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교회 이방 성도들이 성령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였고 너희들은 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려냐 하느냐 하며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결국 바울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도 육체의 정욕대로 살던 타락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바울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잘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상세히 바울을 통해 미리 밝히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만 담당하시지 세상 일에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당시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 고통당할 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오직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임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성경을 통해 예언해 주시거나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통해 알려주시지만 어둠 속에 있는 인간으로는 절대로 그 깊은 뜻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등 여러 선지자를 통해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게 하셨지만 말을 전한 그들뿐만 아니라 후대 유대인 그 누구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알았더라면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교만한 자들이 못 믿도록 하늘의 비밀을 오히려 밝히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 더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는 없다고 믿고 있으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 말씀 이상의 새로운 말씀을 하시어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사님이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또한 좋은 현상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고정관념과 부딪히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깨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신 분을 만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기존 생각을 버리고 깨닫게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바울을 잘 이해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바울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는데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지만 그를 온전히 믿지 못한 자들은 성령은 받았더라도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믿는 것은 그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구원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에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바울 서신서를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는 말씀과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같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유리한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는 엄청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책망한 말씀으로 자신을 찌르는 자는 마음속에 죄가 조금이라도 보일 것입니다. 그런 자는 그리스도를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달콤한 말씀만 받아들여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진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으로 성경 말씀이 그 거울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따르는 자와 아볼로를 따르는 자, 그리고 베드로를 따르는 자로 서로 나뉘어 분쟁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은 이들에게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며 교만을 책망하였습니다. 참고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보다 아볼로를 선택한 이유는 바울같이 그들 죄악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죄악을 보면 사사건건 지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나오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죄인 중에 괴수라 하며 자기 속의 죄악을 고백했는데 이것이 바로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 속에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지만 성령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 역사는 그가 죽자 그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방인이 다시 다른 이방인을 구원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바울을 통해 생명받은 자들까지만 유지되다가 그들까지 죽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영적 백성된 자들로만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구원은 지속적으로 이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중요한 말씀이군요. 그 이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바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는 무엇인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얘기를 듣는 기독교인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집사님만 놀랄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항의를 할 수도 있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흥분하지 말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 생명을 받은 자들까지 죽고 나자 기독교는 빈 껍데기인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였고 더 이상 생명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 로마 국교로 승인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대단한 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뒤 정치와 결탁되어 세상 권력을 잡게 된 가톨릭이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하여 완전히 사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5세기경 루터와 칼뱅 그리고 요한 웨슬러와 같은 자를 사용하시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셨고 그들의 영향으로 개신교가 시작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울을 믿은 이방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실 수가 없었던 이유는 아주 중요하니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는 되지만 정말 어려운 말씀이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에게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급속히 타락하고 제 자신도 신앙생활에 너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현재의 한국 교회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6, 70년대에는 비록 못 살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와 더불어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 지금은 예전의 순수함은 도저히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나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을 택하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수의 사람들에게 연단시키고 계시는데 결국 그들 속에 주님은 영으로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주님은 그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구원이라고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는 이방 기독교인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도대체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나라의 영적 비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인은 이러한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며 아예 무시할 것입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엄청나게 반발하며 대적할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반응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자신은 구원을 받았고 죽은 후 천국에 가서 상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성령 어긴 죄를 지적하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니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던 말씀이지만 그동안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 따라 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자는 이 말씀의 희망을 갖고 따라 나올 것입니다. 특히 성령을 어겨 마음에 병든 자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율법을 어겨 병든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온 것 같이 성령을 어겨 마음에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겨자씨같이 마음속에 떨어질 것이고 유산되지 않고 있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사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현재 누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의 집사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주님을 모신 분을 통해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말씀 따라 살려고 해봐도 작심삼일이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님을 이제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앞으로 계속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하루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깊은 얘기를 하고자 하니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